선지자와 왕 제10장 단호한 견책의 음성.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신의 곁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달 동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 후 계속된 한발로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셨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였다.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 것 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과부는 음식과 물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하므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이 페니키아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낸 후대는 놀라웠으며 그의 신앙과 관용은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금도 옛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던 때와 똑같이 확실하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힘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타낸 친절한 행위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똑같이 친절하게 인정하신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곧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엘리야는 오랜 한발과 기근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충성하게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였다. 여호와의 손이 형벌받는 땅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동안 선지자는 끈기 있게 기다렸다. 사방에 고통과 궁핍이 증가하고 있는 흔적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찢어지는 듯이 괴로웠다. 그리하여 그는 빨리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몹시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아합 시대에 성행한 배도는 여러 해 동안의 행악의 결과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의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들은 바른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였고 마침내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스스로 흑암의 권세의 지배에 복종하기에 이르렀다. 다윗 왕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에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즐거이 연합하던 때로부터 약 1세기가 지나갔다. 그때에 그들이 노래하던 찬탄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땅의 기초에 두신 분으로 인정하였고 그들의 신앙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자연의 요소들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강한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을 당신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인간의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나이다. 이스라엘은 기뻐할 만한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가 부족해서 고통을 당할 필요가 결코 없는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보증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는 경고를 받았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현명하신 권고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명령들은 명백하였으나 여러 세기를 지남에 따라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들을 잊어버렸고 배도의 파멸적인 가마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휩쓸어 버릴 것 같았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가장 엄한 형벌을 내리고 계셨다. 엘리야의 예언은 무섭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3년 동안 모든 성읍과 나라들을 차례로 뒤지며 이 재난의 사자를 찾았다. 많은 통치자들은 아합의 명령에 따라 저희 영토 안에서는 이상한 선지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체면상의 맹세를 하였다. 그러나 수색하는 일은 계속되었으니 이는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앙심을 품고 엘리야를 몹시 미워하여 저희 힘이 미치는 한 그를 잡으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많은 날을 지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셨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향하여 출발하던 바로 그 시간에 아합은 국내 대신 오바댜에게 굶주린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꼴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물샘과 시내를 철저히 찾아보자고 제의하였다. 왕궁에서까지도 오래 계속된 한발의 결과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의 앞날을 크게 염려한 왕은 몸소 그의 종과 함께 꼴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하였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하였다. 이스라엘의 배도의 기간에 오바댜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의 주인은 왕이었지만 왕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제 오바댜는 엘리야에게서 한 가지 사명을 받았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가서 내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말하였다. 크게 두려워한 오바댜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이와 같은 기별을 아합에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었다. 오바댜는 선지자에게 설명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다.